제가 22살 되던 해에 부천에 있는 낙원교회라는 아주 예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이제 청빙을 받아가지고 전도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 학교 가서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22살짜리가 전도사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교회 학교 아동부를 가르치게 되는데, 그 아동부의 부장 집사님이 아주 헌신적으로 얼마나 교회를 섬기기를 잘하는지, 우리 교회 학교가 아주 무럭무럭 아주 부흥이 돼가지고 그 일대에서 주일 학교가 제일 많이 모이는 그런 아주 교회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여세동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동대문에서 사업도 잘 하시고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와서 전도사님, 제가 어제 저녁에 아주 신비한 걸 경험했다고. 뭘 경험했는데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집에 전신 거울이 있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탁 하고 마쳤대요. 그려지잖아요. 상상되잖아요. 이제 다 벗고 이제 샤워를 딱 하고는 전신 거울 앞에 딱 섰고요. 상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딱 서서 자기의 딱 몸을 감상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위에서부터 어떤 성령의 터치, 음성이 들렸다. 음성이. 딱 뭐라고 그러시냐면, 세동아. 그래가지고 예, 그랬더니 네 모습을 보니 아름다우냐? 예, 참 아름답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몸의 아름다움은 다 내가 창조한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말을 듣고는요, 그 전신 거울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 삶은 행복해질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본인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음을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나나요? 이 고귀하고 소중한 생각이 납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물, 걸작품이다. 참 귀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엄마 아버지는 나를 못나게 태어났나? 코가 조금 높으면 될걸. 그 왜 코가 이렇게 낮게? 왜 쌍꺼풀이는 없고 얼굴이 어쩌다 이럴까? 그러면서 외모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걸작품인지를 한번 체험하게 되기를, 또 은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은혜를 받았지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여러분, 이것이 천지를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톨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내력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톨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도 있냐면, 내력이라는 뜻도 있지만 역사라는 뜻도 있고 족보라는 뜻도 있고 출생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는 특별한 언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쭉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물과 물이 나눠서 궁창이 있게 하셨고, 셋째 날 묻이 드러나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새들과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있는 동물들과 가축들과 곤충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해 주셨지요. 자,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안식. 자, 여기까지 2장 3절까지를 쭉 얘기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본론에 들어가서 더 깊숙이 이제 본격적으로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다. 그 뜻이 바로 이 내력이라는 뜻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다 하는 의미다. 그런데 4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랬어요. 1장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질 않고 하나님이라는 말만 나왔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면서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만 나왔는데 갑자기 2장 4절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구약학을 가르쳤던 문희석 박사님이라는 유명한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구약학의 대가시죠. 근데 이분은 신학교 1학년에 입학했는데 입학하자마자 학생들한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그러는데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무슨 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가운데로 건넜다. 여러분 그건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믿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무식한 거라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이러시더니 홍해라는 말은 얌숲이라고 그러면서 얌숲이라는 뜻은 갈대바다다 이러면서 그게 갈대바다를 건넌 거지 홍해바다 건넌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무식하게 살지 말고 공부를 하세요. 막 이러면서 홍해바다가 아니고 갈대바다를 건넜대. 그랬더니 우리 학생 하나가 똑똑한 친구가 손을 떡 들더니 교수님, 근데 그거 희한합니다. 아니 그 갈대바다에서 어떻게 애국 군사가 다 빠져 죽었죠? 그 갈대바다면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니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구약학 계속 공부할 때마다 쟤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 들게 만드는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공부한 바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배웠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냐고. 성경을 들여다보라고.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만 나온다 이거예요. 엘로힘만 나온다 이거예요. 2장에 여호와가 나온단 말이에요. 1장 쓴 사람 다르고 2장 쓴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편집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의 성경이 됐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얘기하니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내가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 이거 학교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4월 달까지 학교를 다니고는 학교를 안 나갔어요. 그냥 놀러 다녔어요. 학교 안 다닌다. 근데 그때 계엄령이 선포가 돼가지고 결국은 학교가 안 나가도 되도록 만들어줘가지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나 신학 공부 안 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있다가 야, 신학은 학문이야. 학문은 공부하는 거니까 학업으로 공부하고 성경은 신앙으로 봐야지. 그 신앙과 신학이 구분 안 되면 신학 공부 못하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때서 깨닫고 신학이란 변화되고 바꿔줄 수가 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아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서 저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게 더 확신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최초로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이 막 불사르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만 있으니까 찾아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뵙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희 백성 히브리인들이 지금 애굽에서 너무 종살이하고 어렵다. 네가 가서 저들을 구원해 내거라. 소명을 받아요. 콜링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고 싶지가 않은 게 자기는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닌 이드로 장인 양물이나 치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겠나? 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대는 게 한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가는데 갔을 때 히브리인들을 만나면 히브리인들이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너를 보냈는지 얘기해보라. 누구냐라고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해서 여호와란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어디 누가 의해서 탄생되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쓰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일을 쓸 수밖에 없다고 봐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작품임을 모세가 썼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 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5절 6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해 놨는데 아직도 땅에 초목이 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채소도 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비도 내리지 않았대요. 왜 그랬어요? 왜 채소도 나지 않고 왜 여러분 여기에 초목이 안 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아주 중심의 말씀은 5절에 보면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초목도 나게 하시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채소도 나게 하시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도 내리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없으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 사람 때문에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봄이 되니까 왜 그렇게 예뻐요? 야, 개나리, 진달래. 야, 저희 집 여기 아파트 앞에 공원이 있는데 그 벚꽃이 얼마나 지금 만발한지 와 소리가 저절로 나잖아요. 예.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그 땅을 복주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고 찬송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땅이 절대로 복된 땅이 되지 않아요.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전선 너머의 북한 땅과 우리는 1960년대만 해도 북한 땅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북한 사람들이 훨씬 경제가 좋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로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우크라이나는 외국인이라도 가서 집을 하나 사면 그 집에 딸린 땅을 2,500평을 줍니다. 여러분 2,500평 밭을 주고
그걸 해먹으라고 줘요. 그냥 공짜로 줘요. 공짜로. 얼마나 좋아요. 우크라이나로 다 이사 가세요.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배추, 무를 심어가지고 김치가 먹고 싶어가지고 한국에서 씨앗을 몰래 숨겨서 들어가가지고 그거 심었는데 배추가 얼마나 크고 무가 얼마나 크고 고추가 얼마나 크게 달리는지,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그 땅에서는 해바라기를 끝없이 심잖아요. 그냥 끝없이 해바라기 밭이. 그리고 이 4월, 5월 이때면 그냥 끝없는 밀밭이 쫙 펼쳐 있는 거예요. 그런 땅, 비옥한 땅, 그러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돼서 그 나라 백성들은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제가 가보니까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 왜 못 사는가? 제가 가서 보니까 70년 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나라 백성들이 있는 땅은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될 수 없다는 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잘 경외하는 신학인이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덩어리다. 내가 가는 땅은 다 축복의 땅이다. 이건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그랬어요. 땅이라는 것은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다마. 그래서 남자가 처음 탄생했을 때 이름이 뭐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아다마라고 하는 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땅과 그 다음에 보니까 흙으로라고 하는 흙이 나와요. 흙이. 이 흙이라고 하는 말은 아파르라는 말입니다. 아파르. 이 아파르라는 말은 땅에 있는 흙 중에서 아파르는 티끌이란 뜻도 있고 먼지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흙인데 먼지도 섞여 있고 그다음에 티끌도 섞여 있는 그런 흙으로 창조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아파르라고 하는 이 티끌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예수 잘 믿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언어는 이 성경에 있는 언어를 많이 써요. 많이 써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몸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면 아이고 몸이 아프다는 말을 쓰잖아요. 아이고 몸 아파 죽겠네 그런 말 쓰잖아요. 이 아파르라고 하는 여러분 아파르라고 하는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들이. 그러니까 아프다 아파르인 몸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아파르. 한국 사람들은 아주 이미 벌써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어. 아파르 티끌이에요. 티끌. 자, 그렇다면 사람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람만 흙으로 만들어졌나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세요. 19절.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거기까지만 읽어요. 자, 그러면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누구도 동물도 짐승도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뭘로 만들어졌다? 흙, 아파르로 만들어졌어요. 우린 다 아파르예요.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이 재료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동물도 죽으면 다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흙으로만 만들어진 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달라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라는 것을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이 생기라고 하는 네쉐마라고 하는 것을 불어 넣었는데 이 히브리어 네쉐마라고 하는 뜻은 생기라는 말도 귀하지만 영혼이라는 뜻이 영혼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3분법으로 나눠서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의 최초의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져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법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여기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영혼의 숨결이 들어와 이 숨결인 생기가 들어와 우리들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돼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영혼이 죽어버리면 사람은 뭐와 똑같아집니까? 동물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하는 일들이, 하는 행동이, 하는 모든 삶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 겉모양이 귀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겉의 이 표면을 위해서는 돈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대. 우리 몸속에 제일 많은 게 70%가 물이야, 물. 그 다음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따져봤대요. 속 안에 있는 뭐 칼슘이라든지 전부 따져봤는데 잘해야 10만 원밖에 안 된대. 근데 이 겉모양이 10만 원밖에 안 되는 흙에다가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 몰라. 여기다가 그냥 온통 돈을 많이 써가지고 10만 원짜리에다가 2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이렇게 걸고 다니고. 주여.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 이 겉모양인 흙에다가 관심을 많이 기울이기보다는 영혼이죠, 영혼. 이 영혼에 의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육신의 밥은 하루 세 끼 먹는데 영혼의 밥인 하나님 말씀의 밥은 먹지를 않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안 먹다가 주일날 와서 그거 짧은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 그 음식을, 이 밥을 일주일에 한 번 먹는데 그 시간에도 주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밥이 중요해요. 영혼의 밥.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뭔가 또 다 먹는데 영혼은 병들어서 픽픽 쓰러지고 답답한 거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온 것은 뭐냐? 영혼이 병들고 영혼의 죄를 지어서 결국은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우리 모두는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온 이 생기 영혼이 다 일그러지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바로잡고 바른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고 천국과 같은 멋진 인생을 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 되는 은혜가 예수님을 모실 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말하면 흙은 두 가지의 기능을 말해줘요. 첫 번째, 흙이라는 건 생명을 말해주죠. 여러분, 이 흙에서 많은 초목들이 나고 그 초목을 이 초식동물들이 먹지요. 그 초식동물들을 육식동물들이 잡아먹어요. 자, 육식동물들은 초식동물이 없으면 살아남질 못하지요. 초식동물들은 땅에서 나는 이 열매, 땅에서 나는 이 초목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할렐루야. 그 잃어버린 이 생명의 땅,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육신 생활 모든 삶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사명을 하나 꼭 깨달아야 돼요. 그건 뭐냐?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생 동안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 남 발목이나 잡고 남 넘기고 남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 죽이는 삶을 산다는 건 자신의 생명도 죽이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오늘도 우리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흙된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흙은요,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겸손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라도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면 흙은 언제나 사람의 발밑에 있습니다. 흙이 사람 머리 위에 있는 법은 없습니다. 흙은 언제나 사람의 발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나귀를 타고 왜 입성하셨냐? 예수님 겸손하셨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모르십니까?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면 재물의 복도 오고 명예의 복도 오고 건강의 복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